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로 10절로 16절 말씀까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믿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2023년도 마지막 12월 달 둘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고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지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다 소원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고 소망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한 해를 다 이제 마감할 그런 이 12월 달에 한번 돌아보니까 어떠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셨던 그런 기대와 소망들이 조금은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얻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기대와 소망, 자기 안에 있는 갈망, 열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소망, 간절한 기대는 무엇이었냐면 부활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이지요?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게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자기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했습니다. 자기는 죽고 자기는 다시 사는 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내 옛사람은 죽고 내게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나길 원했고 자기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본성으로 악으로 가득했던 옛 자아들은 완전히 죽고 이제 새로운 자아를 가져서 거룩하고 깨끗한 자아로 영원히 살길 원했습니다. 물론 부활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사도 바울이 갈망했던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자기 안에 그런 놀라운 부활이 이루어지길 원했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자기의 옛사람은 죽고 자기의 더러웠던 자아들은 완전히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새로운 자아로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자로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간절한 소원과 열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소원과 열망은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있기 전에 하나님 마음 안에 있었던 열망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읽으면서 어려울 때 위로를 받고 또 우리들 가운데 소망을 얻게 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8장 28절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는 참으로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목적, 합력하여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은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다시 본받아 회복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망하며 갈망했던 바로 부활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야. 혹시 죽었을지라도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것, 그 영원히 사는 것, 그것에만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가 있지요. 참으로 죽자니 너무나 두렵고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 인생이 끝나자니 너무나 허무하니 그래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아야지, 그 영원히 사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라는 존재가, 바로 나의 옛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다 더럽고 추한 것이다. 바로 그래서 우리 안에 나오는 것들이 끊임없이 더럽고 추한 것이기에 그 더럽고 추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럽혀지는 인생,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지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 가시나무를 꺾어서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는다고 할지라도 그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끊임없이 가시를 내는 나무로 심어지고 또 자라서 가시를 낼 뿐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새 찬송가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지으신 복음성가가 이 새 찬송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인데 제목이 내 평생 살아온 길이라는 복음성가이지요. 그 복음성가의 가사를 조용기 목사님이 지으셨는데 찬송가 308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이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모습 옛사람 그대로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걸음마다 자국마다 더 많은 죄가 우리 가운데서 남겨지고 걸음마다 쌓여지는 악만이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 죄와 그 악함과 그 더러움을 인해서 쓰리고 아픈 마음을 가눌 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고통의 형벌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이런 꼴로 계속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봐야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무슨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무슨 구원일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끊임없이 더럽혀지고 걸어가는 걸음마다 자국마다 죄악들이 가득한 인생을 영원히 산다면 여러분, 참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라면 단지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영원히 사는 것만을 주셔서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무슨 구원이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이런 것입니까?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기까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영원한 저주와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단지 이런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되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형상대로 우리를 다시 지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며 참으로 내가 높임을 받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며 사망 권세 아래 굴복하며 죄와 악을 범하며 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사망과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 그 말씀만을 우리가 듣고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너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 내 죄 사하노라. 너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 너는 의롭게 되었노라. 그래, 너는 이제 믿으니 내 자녀 되었노라. 그렇게 법적 선언처럼 하나님이 그냥 선언해 주시는 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이 그렇게 법적 선언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구원이 우리들 가운데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연합이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합하여 하나 되었기에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얻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여 하나 되었기에 어떤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지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참으로 하나 되어 연합된 자가 되었기에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내 옛사람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실 때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죽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사람으로 새로운 자아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냥 의미적으로 그냥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당신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활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거듭나서 내 참으로 옛사람은 죽고 내 옛자아는 죽고 새로운 자아와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내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부족함이 있고 아직도 참으로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했지만 다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온전한 부활을 이루셨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아직도 나는 바로 나라는 존재는 부활의 영광이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이 놀라운 부활이 바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영원한 부활로 우리가 다시 세워질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한 나의 새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모습이 어떤지 우리에게 참으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그날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나타나실 때 주님의 참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같은 존재로 변화됐습니다. 내가 주님과 같이 온전히 회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르렀으며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부활하여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온전히 태어났음을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후에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한 후에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온전한 부활의 영광에 이를 때 내 모습이 변화되어서 주님과 같이 닮은 자가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마음 안에 열망이 생긴다라는 것이, 갈망이 생긴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주님과 같이 될 자인데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 내 삶 속에 나를 깨끗하게 하는 놀라운 열망이 생기고 지금부터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주님 닮아가길 원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 간절한 열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줬던 리고레 목사님이 그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있어요. 목적이 있으면 그 삶이 어떻게 되냐면 동기를 얻게 되고 그 삶의 에너지를 얻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 그는 나이 들은 노인이었고 이제 로마 감옥에서 자기의 마지막 생명이 이제 다해가는 것들을 느끼고 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쉴 수 없었습니다. 만족하고 그 자리에 안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하늘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에서 나와 같은 죄인도 죄인 중에 계수인 나도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형상처럼 회복시켜 주실 그날의 영광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견딜 수 없어서 그 마음에 열정을 다해서 지금도 나는 달려갑니다. 쉬지 않고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 믿고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왜 우리들의 이 모습, 이 꼴로 그냥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부름의 사랑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동기가 생기고 그날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그 놀라운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고 내 안에 부활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여러분 어떻게 달려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두 가지 우리에게 가르침을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의 이제 2023년도를 마감하면서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나의 푯대는 어디인가? 내 인생의 골은 무엇인가? 내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복된 것이고 내 인생에 잘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내 인생의 참된 존재의 이유는 내 삶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내 인생의 푯대를 조정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잘 세우면, 참으로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그런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혹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조정하면 됩니다. 바른 방향을 향하여, 바른 푯대를 향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푯대를 향하여 내가 잘못 달려가고 있다면 조정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면 다시 결단해서 달려가면 됩니다. 그러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분명하게 세우게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목적이 있어도 넘어질 수 있지요. 실패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결단하고 다시 결단해서 달려가는 사람과 그냥 목적도 없이 그냥 참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이 땅의 세상의 것들 가운데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빼앗기고 그냥 믿는 것이 이런 것이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여러분, 지금은 비슷한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단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있으면 또 어떻게 되냐면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 닮아가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매여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어떻게 생각하지, 나를 어떻게 판단하지. 그래서 그 판단이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으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내가 조금 잘난 것 같으면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믿는데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믿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푯대가 예수님이었기에 그는 참으로 누구보다 참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사도였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성취했다 함도 아니요, 내 푯대는 예수님이기에 오늘도 나는 달려갈 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푯대를 분명하게 세우면 삶이 여러분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푯대가 분명하면 삶이 심플해집니다.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복잡할까요? 심플한 라이프를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도 갖다 치우고 또 여러 가지 삶도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심플한 라이프는 뭐냐면 푯대를 예수님께 딱 마치고 살 때 우리들의 인생이 심플해져요. 그때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또한 우리들의 삶의 힘이 낭비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전심을 다하여 전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지. 거기에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늘 나타나서 변화되는 예수님 닮아가는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야 되는지 배우게 되는 두 번째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변화되길 원하고 주님 닮아가길 원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 없는 부활이 없지요. 죽어야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나는 죽기 싫고 나는 죽음 없이 부활의 그 영광을 얻길 원하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죽어야 내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다시 사는 그 놀라운 부활의 기쁨을,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지요.
죽음이라는 것은 왜 쉽지 않으냐면 죽음은 아픔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으로 죽음의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피하길 원하는 삶을 누구나 다 원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처럼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은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죽어야 내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옛사람이 죽어야 새롭게 태어남을 경험할 수 있어. 내 옛사람의 자아가 죽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새로운 자아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아픔에 동참하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스캇 팩이라는 분이 유명한 저서도 남기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진 정신과 의사지요. 이분이 쓴 책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우선 놀고 그리고 힘든 건 나중에 할게 그런 아이가 있고 반대로 힘든 거 지금 하고 나중에 즐거운 건 나중에 해야지 라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아이들이 잘 자라고 성장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인격적인 사람으로 또 삶이 잘 되냐면 지금 재밌는 거 놀고 힘든 건 나중에 할게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지금 힘든 것 하고 나중에 재밌는 것 해야지 그런 아이들이 더 훌륭하게 성장한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들의 인생은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참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바로 문제를 만나야 되고 그 문제를 피하지 아니하고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 아픔을 통하여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그 아픔 가운데 피하지 아니하고 그 아픔을 받아들이며 인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서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영광에 이르는 그 놀라운 기쁨을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경험하길 원한다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내가 죽는 아픔들, 내 자아가 깨지는 아픔들, 내가 참으로 눈물을 흘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 고통들을 피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참으며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그 아픔 가운데 동참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단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된 부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영광된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1년을 마감하며 주님을 좀 더 닮아가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들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영원히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영원히 살 때에 참으로 이 모습 이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닮아가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자로 영원히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지금부터 변화되고 지금부터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